사도행전 7장 30절로 6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전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하더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곳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보나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 설교 두 번째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 오늘 지난 시간에 스데반 설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뒷부분,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스데반은 모세 인생 전체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생부터 40세까지 애굽 왕자의 생활이지요. 두 번째는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목자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80살부터 120살까지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부터 40살까지 애굽 왕자로 자란 모세의 시기를 왕자로 태어나 좋은 것과 좋은 교육을 받은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계획하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애굽 왕자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 친부모가 유모가 되었기 때문에 잃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동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애굽 사람이 동족을 핍박할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지요. 그러나 동족들은 모세의 정체성을 의심합니다.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미디안으로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쳐 목자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지요. 미디안 40년의 생활에 모세는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부정당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가치가 무너질 때 비로소 인간은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버린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지요. 35절이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동족에게는 부정당하던 그였지만 그렇게 가치가 완전히 깨어진 모세를 다시 불러 하나님께서 동족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세 번째, 80세부터 120세까지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36절이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 삼은 그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다 망각하였기에 모세에게 다시 새 언약을 선포케 합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 교회를 살게 하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게 모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이렇게 모세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 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성막과 성전에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지금 설교하는 이 자리가 공회에서 그를 책잡고 정죄하려는
자리였고 고소의 내용은 성전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내용이었기에 지금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이 진술,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하며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막은 다른 이름이 지성소, 가장 안쪽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법궤가 있었죠. 법궤의 다른 이름은 증거궤, 언약궤,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 표현됩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수치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다른 조상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성막을 앞세워서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다. 다윗은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이동식 성전이 필요 없기에 성전 지을 것을 간구하였고 솔로몬은 결국 그 성전을 건축했다. 이 역사적 인물들을 한 가지 주제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스데반은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47절이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이 예의지시하는 공회원들 사이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말합니다. 스스로 지금 고소한 내용을 고백해버린 것이지요. 유대인에게 성전 존재의 이유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에요. 스데반에게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그곳에만 하나님이 거할 수는 없다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성막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러면서 앞에 모든 설교 속에서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증거했어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우상이 가득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났다.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형통케 하셨다. 모세는 1기 40년에 애굽에서 살았다. 2기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모세의 이야기와 이 성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있으니 모세하면 떠올리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었고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하지요.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은 땅과 후손이었죠. 시내산 언약의 약속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똑같습니다.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 백성을 위한 땅을 주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번성케 한다라는 뜻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 되었다라는 자부심만 있지 아브라함 언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그러나 단서가 있어. 처음으로 만든 단서지요. 아브라함 때는 무조건 주겠다.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라면 이제는 내가 단서를 달 거야.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문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 하지요. 아브라함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다라면 시내산 언약은 왠지 조건이 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전체의 구약 옛 언약 그 약속 속에 사실은 조건은 불필요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했는데 그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를 행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율법의 제사를 지내고 꼭 절기를 지켜야지만이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거저받는 은혜인 것 같으니 아무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화된 율법 속에는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순종하면. 이것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특히 바울이 해석을 해내지요. 너희가 죄 속에 살아 하나님을 망각하기에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그 시내산 언약 율법이 주어졌다. 종국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된다. 시내산 언약을 그래서 그림자라 표현하고 복음을 그 그림자의 실체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 장막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스데반의 놀라운 표현법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자부심 왕자처럼 살아가지만 깨어지고 무너지고 서야 절대자를 찾고 나를 만드신 분을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적 예표가 모세의 이야기 속에 있다면 성막과 율법은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너네가 율법을 보며 지키며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케 하는 그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 방식과 여러 사람들을 보내어 그 약속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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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모두 다 외면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대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1절이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암송하고 지키고 있다는 율법을 너희는 버렸어. 지키고 있지 않아. 너희가 가진 것은 선민 사상 속에 젖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니 모든 것들이 가하고 니네 뜻대로 살지만 욕망대로 살지만 율법을 이용해 살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뜻은 거절하고 거스르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인을 죽였듯이 너희도 의인 예수를 죽였다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의 내용은 앞선 설교의 결론부와 동일합니다. 성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진정한 성전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과 함께 성전의 지성소를 맡고 있는 가장 은밀한 곳이라 여기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이 성전은 무의미하다. 성전된 내가 내 육신을 찢음으로 인하여서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막이 걷어졌다. 내가 길을 새로 내었다. 내가 성전이다 선언한 것이지요. 스데반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메시지로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를 갈고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것이 그들을 그 즉시 잡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죽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스데반이 그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보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죽였다라는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자체가 또다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는 마무리됩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은 재판할 필요도 없다, 저거 잡아와라, 다 같이 끌고 와 성박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지, 처음 보는 사람이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가장 아름다운 설교, 가장 복음을 완벽하게 설교한 그 즉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지만 감옥문이 스스로 열립니다. 걸어 나옵니다. 수많은 능력을 보고 있는데 가장 완벽한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결과가 충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스데반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 죽었지, 순교했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지라는 결론을 놓고 보니까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이라 여겨봅시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혼란이 어땠을까요? 가장 성결하게 믿고 심지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 성자와 같은 자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면 흔히 말하는 멘붕이 왔겠지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 아니, 하나님은 왜 사도들은 그렇게 옥에서 내어나오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집사는 죽였을까?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 계획과 복음 전파 계획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죽었지만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은 순교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57절이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굉장히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스데반 죽음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청년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왜 스데반의 죽음에 바울이 등장해야 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되짚어 봅시다. 스데반 설교의 주제 속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의기양양한 그가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인생의 방향성을 찾았고 결국 그도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증거했지요. 그런데 그 증거하는 자가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인간의 목숨은 그거와 비할 데가 없다라는 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사람의 생명을 모세를 통하여서 비유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는 동일한 주제,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모세에서 자신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도 바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지요. 복음은 한 개인, 죄인이었던 한 개인, 모세, 스데반, 바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힘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지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복음은 가치 있다. 그의 행함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스데반 순교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뿌린 씨앗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와 이식되어 동일한 복음을 전합니다. 59절이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예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스데반에게 그대로 들어와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하며 죽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과 이스라엘 전역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유대인 더 이상 소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피맛을 본 이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인으로 살기 힘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 전역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또 예수를 전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되었지요. 결국 스데반의 피는 복음을 확산케 했습니다. 그래서 옛 성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 계획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민해 봅시다. 왜 첫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었을까? 사도들은 그들의 사명 속에 죽음을 택하기보다, 물론 그들도 죽음을 바쳐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는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생명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서 사랑을 표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거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지요. 복음은 공짜지만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생명의 복음을 위해 생명이 바쳐졌음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거저 받았으나 값은 지불된 복음인 거지요.
스데반의 설교가 다시 유대인 사회에 전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가치와 언제든지 바꾸려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여 형제조차 죽음으로 내모는 상태입니다. 모세의 동족들 유대인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고 기회가 되면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솔로몬 시대처럼 어마어마한 헌신 성전을 지었다라는 자부심에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나를 위해 복을 주시는 분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나의 욕망과 뜻을 이루어준다면 너희는 기꺼이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을 섬기지 않느냐. 지금 유대인들 회개와 경건을 외치지만 선지자들의 진실에 대한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조차 지금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이 시대 신앙인은요, 이방인을 말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일 수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 내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 형통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훼손당해서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고발되니 수치스러워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21세기 지금 우리들에게도 스데반의 설교가 다시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아직도 그냥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아, 그렇게 신앙인들이 믿어왔구나라고 들립니까? 아니면 태초부터 끝날까지 완벽하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만들고 실천하기까지 하나님이 감당하신 참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변화된 인생이, 스데반의 변화된 인생이, 바울의 변화된 인생이 이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람에게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고 이끄셨기에 지금 우리의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던 것이지요.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스데반이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잠식된 사람들이 내 목숨보다, 내 가치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구나, 그것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고백하게 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까지 샘을 치르신 하나님은 그 샘이 자그마치 자기 독생자의 목숨값임을 잊지 마시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망각하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도 우상으로 바꿀 수 있는 죄된 인간임을 고백하여 스데반의 설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그 계획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다 고백하지만 얼마나 모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얼마나 자기 연민의 고백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부끄러워 감히 사랑한다는 말도 망설이고 또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풋내기 사랑처럼 여기며 나도 사랑한다, 나도 그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정말로 많은 희생을 치르셨고 태초부터 끝날까지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셨군요.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